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마지막 시간 그리고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자주 모든 일을 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요, 내가 기도해서 또 응답을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은 초대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을 담고 있어요. 복음이 유대인만이 아닌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열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중심 인물은 두 사람인데요. 첫 번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던 사도 베드로고요. 두 번째, 경건하지만 예수님을 몰랐던 이방인 고넬료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이후에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그리고 여러 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기도하던 중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오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베드로는 즉각 대답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런 음성이 또 들려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사건이 3번 반복되는데요. 이 사건은 단순히 음식 규정 문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방식, 복음을 전할 대상, 또 믿음의 경계를 베드로에게 깨우치시는 순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음식 규례를 철저하게 지켰어요. 돼지고기, 특정 해산물을 부정하다고 여겼고 먹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자랐죠. 자연스럽게 사람을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으로 나누며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복음을 지금 순종하며 전하고 있지만 이 복음은 온전히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마치 상종할 수 없는 짐승처럼 취급했던 거죠. 부정한 음식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는 기준은 달라. 내가 창조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구원의 대상이 된다.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는 방식, 복음을 전할 대상, 믿음의 경계를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명확하죠. 우리는 종종 외모, 출신,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구원의 대상으로 보십니다. 우리의 삶 속을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과연 이 사람이 받아들일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통로임을 믿고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작은 순종 하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또 다른 등장인물이 있죠. 로마 백부장 고넬료예요. 권력과 또 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그냥 이방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어떻게 소개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2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고넬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착한 사람, 그리고 열심으로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포인트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일을 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빠라는 곳에 가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를 배우죠. 하나님은 이미 그의 마음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한 평범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매일 출근길에 교회 앞을 지나가며 높이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야, 저 십자가 참 멋있네. 그런데 멋있다고만 생각했지 그 십자가가 바로 자신을 위해서 세워졌다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 멋있다라고 말하는 그에게 교회 목사님이 다가와 조용히 물어요. 혹시 그 십자가가 왜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남자는 잠시 멈춰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볼 때마다 참 멋있다고만 생각했어요. 목사님은 부드럽게 그런 그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해 주셨어요. 몇 분이 지났을까요? 순간 이 남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동과 또 울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던 십자가가 갑자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준비된 사람들에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그저 순종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고넬료든
십자가를 바라보며 멋있다고 생각하던 그 사람이든 그 마음을 준비하셨고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믿음의 꽃을 피우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난 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함께 가자는 초청의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부정한 짐승의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그들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을 거예요.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은 철저히 구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과 함께 먹거나 심지어 그의 집을 들어가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느니라. 10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요바에서 여러분 가이사랴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될까요? 약 30마일 정도 돼요. 30마일 하면 뭐 차로 얼마 안 가면 되죠. 그런데 그때는 차가 없잖아요. 걸어서 하루 이상을 가야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아요. 즉시 말씀에 따라 순종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뭐예요? 순종의 힘이죠. 순종이란 단순히 말씀을 듣고 공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동하는 거고요. 그 순종은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베드로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유대인의 관습 때문에 머뭇거렸다면, 아니 거절했다면, 여러분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복음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의 작은 순종 하나를 사용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한 가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요. 그러자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죠. 단호히 이런 말을 해요.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고넬료의 베드로를 향한 절이 단순한 예의나 존경의 의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고넬료의 마음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복음을 받아들일 통로를 열어두셨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순간 자신을 돌아봤을 거예요. 아, 그동안 나는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아, 하나님께서 이방인마저도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래, 내가 할 일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니까 베드로는 담대히 복음을 전해요.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6절 말씀 이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유대 땅에 오셨는지,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고, 또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지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모든 사람들의, 놀랍죠? 유대인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주로 삼으셨다고 선포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거죠. 유대인도 고넬료처럼 이방인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진리를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말을 마치자마자 성령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 위에 임합니다. 마치 오순절 다락방 때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것을 깨닫게 돼요. 맞아,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으시고 믿음을 통해 누구든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그냥 전달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작은 친절을 베풀 때 그 순간 하나님은 준비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나는 순종하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은요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뭐예요? 세계관, 편견마저도 다 뛰어넘으시며 준비하신 구원의 계획이에요. 먼저 솔직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 이 말씀은 저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던지시는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려 해도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요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다 전가시키셨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고넬료 같은 이방인도 또 유대인도 오늘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죠? 계속 강조하지만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고넬료를 보세요. 경건하고 기도하고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복음의 사도 베드로를 보내셨고요 그의 가정을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가 고넬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부족과 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부심처럼 임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건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나를 향한 뭐예요? 살리시는 그 사랑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보세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 구원을 이미 받은 고넬료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주변에는 아직 구원을 받아야 할 또 다른 고넬료가 있어요. 직장에서 하나님을 모를 뿐 때때로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동료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서 착하지만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가정과 친척에서 아무리 착한 아이일지라도 또 가족일지라도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언어가 다르지만 내가 일하는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그 한 사람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오고 가다가 마주치는 한 사람이 그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솔직히 우리는 두렵잖아요.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일까?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한 평범한 교사가 있었어요. 이 교사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학생들을 찾아가서 작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선생님을 볼 때 착하고 친절한 선생님 정도로만 알았죠. 근데 어느 날 이 선생님에게 한 학생이 고민을 가지고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선생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고민을 들어주고, 또 내가 어떻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과거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간증하듯 나눴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그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생님은 짧지만 내가 배운 깨달은 복음을 이 아이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죠. 여러분, 평소에 베풀던 뭐예요? 작은 친절 하나가 구원의 통로가 된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간 건 내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일상에도 이런 순종은 할 수 있잖아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친구나 동료, 또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예요. 고민 상담이든 그 어떤 이유에서든 말이죠. 그때가 기회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간증하듯 전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때라고 생각했는데, 전했는데 왜 반응이 없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그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전도의 성공 여부는 내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 순종에 달려 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작은 친절, 우리의 사랑을 담은 안부, 작은 나눔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사용하세요. 베드로의 작은 순종이 고넬료 가정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의 작은 순종도 하나님께서 큰 역사로 행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십시오. 분명 베드로에게처럼 장애물들이 있을 거예요. 베드로도 처음엔 망설였을 겁니다. 왜요? 내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면 다른 유대인들이 나를 공격하고 핍박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그 순종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놀라지 마세요. 준비된 마음에서 나왔어요. 베드로는 매일의 일상을 자기의 습관을 쫓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기도의 시간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셨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습관을 쫓아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고요, 그리고 날마다 작은 친절을 베푸십시오. 한 평범한 택시기사 분이 계셨대요. 매일 손님들에게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친절이고 한마디 안부를 묻고 때로는 기도 제목을 묻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을 항상 같은 마음으로 대했고요. 그런데 어떤 한 손님이 고민의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 당신을 위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근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당신에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대요. 그리고 택시 안에서 다른 사람은 그냥 버려질 시간에 복음을 전했고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대요. 놀랍죠? 여러분, 이 시간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는 일을 순종하고 있는가? 내 주변에는 혹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그 사람들에게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가? 여러분, 이 질문들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선하게 살아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며 나누고 믿음으로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말이죠. 한 교사나 택시기사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예비한 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구원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럼도 기억하세요.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나 행사가 아니에요. 믿음이고요, 그리고 작은 용기예요. 오늘 하루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고넬료가 누구인지 날마다 생각하며 그 예비하신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로 나아가십시오. 먼저 작은 배려로요, 작은 순종으로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래서 오늘 말씀 10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저에게 이 시간 소망이 있다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한다면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넬료를 구원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작은 순종 그 하나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